진리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송도 세계로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을 근거하여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서는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전도하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 2년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 네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구속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구속 곧 제3의 복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만 6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바로 이 죄의 종으로 노임받는 자유,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구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속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값을 주고 다시 산다,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중적인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당시 정복자에게 잡혀온 노예들은 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보기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곧 제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은 바로 예수 피값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노예 시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끌려 다니면서 마침내 죄의 싹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방편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이죠. 구속의 결과는 뭡니까? 죄사함이죠.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정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복이 구속함이요 또 계시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는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8절 이하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의미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계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밀을 알게 하시죠.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평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이 자라지만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감격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비밀을 알릴까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비밀을 가장 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제 아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친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지 아세요? 친구로 생각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청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고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많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기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6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소도 강의에 오늘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속하심의 감사,
계시하심에 감사, 기업의 사무심에 감사, 영광의 천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등대, 지금까지 성도 세계로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32-822-0091번, 지역번호 032-822국에 0091번, 성도 세계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